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많이 무더운 날씨에 짜증내지 마시고요. 오늘은 또 예배드리고 또 식사 후에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러면 약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안 피곤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짜증내지 마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조금 희한합니다. 회복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회복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회복으로 통한 이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아직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불안과 원망과 좌절과 짜증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한번 마음으로 믿어 예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습니다. 한번 정말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아무리 무더워도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회복의 모습이 나와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나도 예배 드리니까, 나도 헌금하니까, 나도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도 안수집사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권사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어떤 형이상학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을 눈으로 봅니까? 여러분 믿음을 소리로 듣습니까? 믿음을 손으로 만집니까? 믿음은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니까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십니까?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때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영내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내쫓으라고 하는 그런 영을 내려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내려오고 해서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보니까 이제 먹을 문제, 자야 될 문제, 신앙의 어떤 것을 가지고 피난온 사람들이 어디서 먹고 자겠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업이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업이 많이 생긴 거예요. 우선은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해야 되니까 천막을 짓는 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브리스길라는 여자이고요. 유대인들의 전통상 남자 이름을 항상 앞에 쓰는데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신앙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죠. 브리스길라 로마인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서로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신분의 차이가 대단하기 때문에 결혼이 될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뜨겁게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예수 믿으면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자기 남편 아굴라를 내쫓는 게 아니고 우리 죽어도 같이 죽자 해가지고 로마의 영내에서 벗어나서 아데노로 해서 빌립보로 해서 아데노로 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요.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텐트, 천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천막을 지으면서. 왜냐하면 많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난했던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물론 이런 비닐 천막이 아닙니다. 그때는 낙타 털이나 또 우리 그 야자수에 있는 그 실 같은 거 그런 거 악교를 붙여서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만드는 천막이었어요. 그거 해서 사랑을 찾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그 장사를 장막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나 좀 써주세요 하고 아르바이트 좀 해달라고 찾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천막 만드는데 아르바이트 생을 하나를 알바를 모집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천막을 만드는데 천막을 만들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데노로 갔다가 거기까지 막 쫓아와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아르바이트로 바울도 천막을 짓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브리스길라가 알고 보니까 대단하신 스승이 오신 거예요. 바울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그 천막 만드는 공장을 교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그리고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목을 내놓다. 로마서에 보면 목을 내놓을 만큼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중에 같이 순교해요. 대단한 모습입니다.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목숨 바쳐서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 상업적인 거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돈도 많은 교회, 돈 많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배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철학적인 거기 고린도의 그 아테네 중심으로 철학적인 사조들 에피큐르스학과 스콜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배운 학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헬라의 귀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돈도 있죠. 뭐 실력도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인들의 모습을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뭐 은사가 보통 많은 게 방언도 하고요. 막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뭐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대단하죠? 고린도 교회 믿음 충만하죠? 자, 그런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많았는데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음행하고 소송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고린도 교회에 은사 많고 실력 있고 능력 있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폼 잡고 목사 돼가지고 막 설교 잘하고 막 이랬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도 있고 실력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다음 주에 설교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방법 없어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태어나서 예수 안 믿는다. 가룟 유다도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지, 죽는 게 좋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죽으면 또 지옥입니다. 그때 죽고자 하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믿음 없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추상적인 믿음을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우리가 좀 분석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분석되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거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원본을 가지고, 마가복음이 원본이라고 그랬죠. 원본을 가지고 마태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쓴 책, 그리고 마가가 누가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원본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복음서는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를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헤브라이즘이 뭡니까? 이성보다 종교를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버리는 그러한 헤브라이즘의 믿음을 분석할 수 없고 그냥 무조건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을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철학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면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믿음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죠. 자, 한번 제목만 보면 오늘 요한복음 2장인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은 영접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관점에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추상적인 믿음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 영접이 뭔가? 내가 엘라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사귀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귀는 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때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 어디 계세요? 한번 좀 질문하고 싶어.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여러분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구성탱이 어디 계세요? 아니면 어두거니 그냥 어디 가서 계시는 분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웃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때문에 내가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게 되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아무런 말씀과의 어떤 임팩트가 없고 어떤 충격이 없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듯한 그러한 사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헬라적 관점에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오늘 본 2장에서는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회복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이 믿음이다. 다시 한번 회복이 믿음이다. 자, 이제 여러분 추상적인 믿음을 요한이 이제 이성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놓은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믿음이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자, 여기에서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쁨으로 회복되는 삶, 그런 삶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답답한 거예요. 꽉 막혀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아무런 감격도 없어요.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 있으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카라, 기쁨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가나 혼인잔치, 가나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가 많은 마을이었나 봐요. 거기에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예수님도 초대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상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잔치는 무효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없으니까 뭐 우리는 식혜로 대체하지, 뭐 사이다로 대체하지, 이럴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예전적 단어입니다. 제사 때 사용되는 의미예요. 따라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잔치는 진행해봐야 의미가 없고 그 잔치는 더 이상 기쁨도 환호도 흥도 다 깨져버린, 이제는 쓸모없는 결혼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니까 거기에 있던 하객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 성경이 그대로 나오죠. 얼마나 환호하는지 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 이 포베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에 포도주가 이제 도착하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랬는데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이 신랑 이리 와봐 이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와 대단하다. 잔치집 이제는 흥이 빠져버리고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고 완전한 의미도 없던 잔치집에 포도주가 물리 포도주 데모로 인해서 그 잔치집에 흥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고 은혜가 오고 회복이 오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에 아구까지 물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미 결혼식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단절. 유대교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뜨거움도 없어요.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다 김 빠져버린 거예요. 답답함, 괴로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멍에만 뒤집어 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와! 할렐루야!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 동안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절된 내가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 중간에 막힌담, 이제는 헐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제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회복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은 예배소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뜨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 절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는 그 안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대신에 자기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지금 단절된 나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 다음 절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이라니까요. 단절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거 느끼고 있습니까? 단절돼 있으면서도 몰라요. 본인은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단절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은 다 소멸해버리고 그 다음 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하나가 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초대 교부인데 AD 160년, 2세기죠. AD 166년에 태어나서 AD 220년에 돌아가신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 대단하신 이 교부 터툴리안, 북아프리카의 그곳에서 아주 저분이 학문적으로 대단한 분. 그래서 카르타고의 지성이라고 할 만큼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지성, 터툴리안이라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학문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학문, 그 중에서 철학, 그 다음에 법학에 대해서 저분이요, 터툴리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법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그 다음에 수학.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것도 잘하잖아요. 꼭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저분이 터툴리안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 교부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스승, 말씀 가르치는 자의 스승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 AD 160년이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난 로마에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환란,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뺏고 기근, 적신, 위협, 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밥을 만들고, 그럴 때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의 성도의 영웅적 순교, 두 개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스데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그 모습 앞에 이 사람이 감동한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의 얼굴의 그 밝음을 통해서, 해같이 밝게 되는 그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무너져 버려요. 저게 도대체 뭐야? 아니, 저 사람의 얼굴에 있는 죽어가면서까지 모든 것 다 빼앗기면서까지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 저게 뭐지? 터툴리안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 믿음은요,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터툴리안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이 된 다음에 열심으로 전도해요. 옆에 있는 사람 열심으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전도해요. 근데 그분이 전도했던 무기가 뭐냐면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여러분, 아니면 누구 지나가면서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리스도인 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얼굴에 기쁨 없는 사람, 평안 없는 사람 봤습니까? 그 말 앞에, 그래요, 맞아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마음의 기쁨, 평강, 내가 살아가면서 좀 구차해도, 힘들어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쁨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가난해서 목사님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늘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요, 한숨 쉬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요.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환경으로 따지면 바울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바울이 말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짧은 성경 속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기뻐할 환경입니까? 감옥에 들어 있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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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대체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 우리가 바울의 그 시대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그곳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에이레네, 에이레네, 카라, 카라. 기쁨, 평강.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믿으면 내가 비록 감옥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죽어가면서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순교할 때 보십시오. 바울 기념교회, 순교 기념교회 가보면요, 이만한 1.5m의 원통형에다가 목을 묶어놓고 쇠 밧줄로 묶어놓고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죽어요. 죽을 때 목이 잘려나가면서 3번 튄다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지금도 우물이 나온다 해서 바울 기념교회에 가보면 우물이 있다라는 거. 떨어지면서, 목이 떨어지면서 예수, 예수, 예수. 죽어가면서도 기뻐한다니까요.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서, 나 돈 없어서, 애가 속썩여서, 나 힘든 일이 있어서 늘 얼굴에 기쁨이 없고 나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아직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죽어가면서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이랴.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저것들 어떤 거가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이건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씻겨서가 아니라 우러나와야 그게 믿음이라니까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통해서 우와 하고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로 인해서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고 그랬는데 그 더운 날 뭐 어떤 선생님들은요 휴가를 갔다가 뭐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어디 거기다 휴가를 맞춰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그 더운데 식당 봉사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저기 하하 호호. 저는요 우리 교회 식당 참 제가 예배 마치고 식당에 직접 들어가요. 그 더운데 거기서 봉사하시는 우리 또 남자분들 앞치마 메고 막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구 밥 떠주는 거 쉬운 거 아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아우 밥 참 맛있다고 먹다가 이 수백 명이 먹는 이 밥을 이거 어떻게 누가 하나 해가지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전도회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알고 그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소속되는 전도회가 몇 남전도회고 몇 여전도회인데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도 나도 봉사해야 되겠네 하고 깨닫고 그 봉사하기 전주에 딴 교회 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우리 예수님 오시면 막 봉사하면서도 지금 7월 달인데 제일 더울 때 식당 봉사 5주 꼈어. 뭔 여전도인 우리 남전도에 5전도 6여전도인가 뭐 여전도인가 그렇더라고.
참 그래도 막 기뻐하면서 하잖아요. 젊은 여전들. 막 막내 여전도애들도요, 봉사할 때 보면 막 애기 막 앞에다 차고 뒤에다 차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도 막 봉사하는. 내 마음에 평안이라는. 진짜 예수 믿으면 이래도 저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아유 툭하면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짜 딱 보면 이 사람이 믿음, 성경의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한 거,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억지로 기뻐하는 것 말고 기쁨이 묻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기쁨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근심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찬송이 막 나와. 진짜 기뻐. 어려운 짐, 무거운 짐 그거 있어도 진짜 예수 믿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다라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을 부를 때 딴 근심 없다고 그러는데 얼굴을 보면 근심이 너무 많아. 주 안에 있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위에서 보면요 가관이야. 그러니까 믿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님 알겠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기쁨이 우러나온다고 그랬는데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우러나온다고 하는 거. 우러나오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열매는 때가 되면 맺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진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희락이 열매로 맺히는 거지. 내가 노력해갖고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나무 되면 좋은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뻐한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그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가만히 계시고 있지 마시고,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잘 넘겨요. 넘기면서도 웃어.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은 막 이거 넘기래 또 더워 죽겠는데 그거 넘겨봐 또 그러고 가만히 있고요. 또 아멘 하고 그럼 집사님 성경 한번 읽으세요. 그럼 그때 넘겨가지고 찾고. 자, 14장 1절부터 보면 자,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기쁜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이것은 또 뭐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나 예수님은 안 믿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모하멧이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예멘 그 난민들 이슬람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하멧 교회에서는 알라 하나님 막 믿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철저히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도다. 막 그럽니다. 그래 그게 신앙 고백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은 또 시간 되면 무조건 하루에 5번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아잔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길거리 가는데 막 이러면 갑자기 참 그 사람들 이슬람 우리 한국이 이슬람 되면 큰일 납니다. 난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인권이 없는 게 이슬람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선지자를 모하멧으로 믿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 똑같네요. 아니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이슬람교가 인류에게 끼친 해악을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억 조는 될 거야. 이슬람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봤어요? 중동의 석유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도 못 살아요. 이슬람.
근데 자,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고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 믿는다. 혹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믿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때문에 기뻐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그 이유에 대해서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이 이 말씀을 많이 해요. 막 장례식 때 이별하고 이렇게 사별을 하니까 마음 아파하잖아요. 사별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 믿으면 내 아버지 집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서 조금 힘들고 구차하게 살아도 내가 사는 집이 그래요. 막 더운데 에어컨도 못 킬 만큼 막 에어컨도 없고, 저도 어저께 자면서 에어컨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 틀려고 결심을 하고. 그래,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밑에 집 에어컨이 막 바람이 들어와갖고 뜨거워서 죽겠어. 그 집은 유별나게 틀고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전력을 좀 아껴야 그것을 산업에 투자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덥게 사는데 목사라고 또 빵빵거리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리고 꺼드럭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에어컨 우리 딸아이가 아빠 에어컨 혹시 고장난 거 아니야? 한번 확인해봐. 그래도 안 틉니다. 손님 왔을 때만 부대기하게 틀어야 돼. 근데 그렇게 살아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힘들게 살아도 내가 좀 어렵게 살아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 있어요.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못 사냐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돈 재산 많이 못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막 불평 원망 난리죠. 막 돈 없다고 힘들고 막 싸우면서,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예배 드려. 믿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어떤 남편은 지가 돈 벌어서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친정에서 돈 안 구워왔다고 막 아내를 또 구박하고. 다 그거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안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가야 될 천국. 그러니까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뭘 꾸며놓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에 좋은 집 들어가면 막 입주하기 전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밑에 저 몇 층 저거 해가지고 갑자기 허락받아가지고 올라가고 얼른 보고 가. 그러다가 경비하시는 아이 뭐예요? 빨리 나가요. 그러면 막 그래도 보고 싶잖아.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더 밝은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좋은 곳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살면서 막 돈 있다고 우쭐대지 마시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조금 배웠다고 폼잡고 다니지 마요. 별것도 아닙니다.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요즘 지가 좀 공부 좀 했다고 뭐 한번이 교만 부리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하고 교만 부리고 폼잡고 목사님 설교도 은혜도 안 되고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아직 예수님 그 안에 없어요. 진짜 믿으면 내 마음의 기쁨, 그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으로 묻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살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사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별할 때
제가 보면 그래요. 부부가 같이 가면은 딱 좋은 것 같은데, 부부가 같이 살다가 먼저 가면 그거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근데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길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4살이나 많어. 여자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막 아우 목사님 나 힘없어 하면서 막 계단 2개씩 3개씩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여자들이 오래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아내 먼저 죽으면 남자들은요 진짜 큰일 납니다. 누가 해줄 거야? 아우 아내 죽으면 목사님 화장실 가서 남자는 웃는데요. 웃기지 마. 너한테 누가 가? 지금 있는 아내한테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 먼저 죽으면 여자가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자 비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명도 적절하게 한 5년 정도.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연상이 좋아. 한 5년 정도. 왜냐하면 그건 이제 5년 정도 되면은 이게 비슷하게 맞지만 그래도 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혹시 내가 그래도 빨리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게 아닌가? 하여튼 아내 먼저 가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아내한테 여보 잘해줄게 한번 해봅시다. 먼저 가지 마. 이렇게. 제가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몸이 좀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국제갈비 해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 조회할 때 그때는 애국조회라고 이게 서 있었거든요. 픽 쓰러지는 거, 성은이가 쑥 쓰러지는 거. 쟤는 왜 이렇게 쓰러지냐 이제 이랬는데 그만큼 몸이 약해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젖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또 아이고 그러는데 할 수 없어요. 젖을 못 먹은 건 못 먹은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 온갖 잡젖을 다 먹으면서 그래 제가 이제 이랬는데 근데 이제 몸도 많이 약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위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지금은요 이렇게 옛날에는 막 말라가지고 아유 빼빼 말랐다고 그래가지고 막 몸 그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친구 목사님들 딱 만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제일 폼나. 미안하지. 다른 친구들 막 이렇게 나와. 아유 제 목사 안녕 잘 있었어 이러고 막 미안하지만 이거 뭘 다 벗어진 게 잘못은 아니지만 다 벗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웬만하면 다 염색. 저는 염색도 안 했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조각이지. 지금 보니까 살 안 찐 게 좋아. 딱 67kg, 68kg 딱 그 상태에서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제가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이게 위퉁 벗고 딱 이러잖아요. 이게 몸매가요.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는 부작용도 없고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우리 아내가 이제 갱년기 뭐 하면서 피곤해해요. 많이 피곤해.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항상 근데 그걸 몰랐는데 자꾸 피곤해하고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셔가지고 저는 하루에 무조건 5km 걷습니다. 그냥 걸어요. 걸으면서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냥 책 안 읽고 걷는 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래 걷고 나면은 한 5km 걷고 나면 몸이 정말 가뿐해져요. 이 걷는 것만큼 몸에 좋은 게 없어요. 뭐 배드민턴 막 이렇게 치고 어떤 사람은 막 운동해야지 하고 배드민턴 차고 해가지고 여기 이런 거 이거 인대 끊어져 갖고 이러고 또 다니잖아요.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동 제일 좋은 게 워킹이에요. 걸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으세요. 그것만큼 좋은 건강이 없네요. 근데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저희 아내를 보니까 많이 피곤해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지금 95세예요.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가 98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잘못 재수 없으면 내가 또 100살 미안합니다만 내가 잘못하면 오래 살 수도 있잖아. 아무래도 유전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우리 아내보다 오래 살고
아내 간 다음에 나 혼자 막 백발을 성성하게 하며 다니면서 막 여기 뛰어다니고 이러면 저분이 누구야? 아유, 몰라. 오래전에 계신 원룸 목사래. 하고. 그 불안함이 선뜻 다 오는 거예요. 나 아내보다 내가 오래 살면 이거 큰일 난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죽을 때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 그 아픔이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은요,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갔을 때 다 여보 그동안 고마워서 사랑해 하면서 먼저 보내드리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권사님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조금 빨리 가셔서 그렇지 내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시 천국에서 본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소망뿐만이 아니라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하나 보면요, 요한복음의 14장 여기 또 내려가 보세요. 27절 말씀에 자,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이별을 해도 사별을 해도 다시 본다는 소망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평안이 나와요. 이 평안이 뭔가 봤더니 바로 위에 26절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아는 뭡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필요한 것 받을 수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여기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건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 놓고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내 인생의 삶에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걱정 대신에 불안함 대신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만 더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말씀해 보면 계속 요한이 얘기하는데 15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 여기도 기쁨이 나와요. 이 기쁨은 뭔가 봤더니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음에서 오는 기쁨.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공급해 주신다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속죄함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내 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속죄함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막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권사님인데 기쁨이 없어. 지금 기쁨 없는 사람 한번 봅시다. 아무런 기쁨이 없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안내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화장실 청소는 그분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저분은 얼굴에 기쁨이 없죠? 뭔가 왜 그러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한번 상담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상담을 한 거예요. 권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에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딸 잡아먹은 년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쟁 나기 전에 16살에 시집을 갔대요. 그때도 시집 가는 것도 워낙 집안이 살기 어려우니까 식구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시집을 보내버린 거야. 시집 보내서 가서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해서 일주일 살고 전쟁이 나갔고 남편이 전쟁 나가가지고 죽어버렸어.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 남으니까 시집에서 야 우리도 살기 힘들어. 너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남편도 죽었는데 너 이제 니네 집 가. 해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시집에 친정에 오니까 친정에서도 또 받으려고 그러나요? 아니 너 왜 왔니? 너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돼야 돼 해가지고 못 오게 하려는 거. 밖에서 서서 서동대다가 하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해갖고 다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들어와서 살다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애기 임신하면 한 식구가 또 놀잖아. 그래서 막 고민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애기를 해산을 했는데 세상에 또 쌍둥이야. 웃을 일이 아니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그 먹고 살기 힘든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어머니 구박하죠. 형제들도 그렇죠. 아버지 구박하죠.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새끼 둘 낳고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먹은 것이 없으니까 젖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젖도 제대로 못 먹이니까 딸 하나의 아이를 뒤집어 버렸어요. 젖을 안 먹여버렸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딸 잡아먹은 년이에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계속 죄의식 때문에 내가 이 딸한테 죄졌다 생각해가지고 교회 와서 굳은 일은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이거저거 다 해도 이 마음의 답답함 이것을 씻어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는 다음에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래요. 권사님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예, 아멘 그러더래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말을 못하더래요. 권사님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더래요. 마지막으로 권사님 이제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주시고 권사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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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날 부흥회 하는데 성도들 얼굴 보니까 그분의 얼굴이 제일 밝아.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고 있던 이 죄, 우리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 기뻐가지고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 너무 높이 잡았어. 진짜 죄 용서하면서 오는 평안, 기쁨.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집에 가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이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이제 진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